곳곳에 성탄 추리가 세워지고 성탄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바야흐로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크리스마스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크리스마스 성탄이 되면 뭘 기대하고 있을까? 기자가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머리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 200여 명 물어봤다고 해요. 한 33%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크리스마스 캐롤요. 그 다음 한 22%가 산타크로즈하고 선물이요. 그 다음에 한 21%가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축제가 있고 파티가 기억이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가 돼서야 한 17%가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인들과 또 가족들과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점점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해야 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오늘은 말씀으로 예수에 관해서 확실히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한 25분밖에 안 될 텐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은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잔뜩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시고 오늘은 정신줄 놓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쭉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왜 부름을 받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부어주셔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 번역 문체가 돼가지고요.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게 눈에 확 안 들어오죠. 하지만 이거 딱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입니다. 라는 게 강조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심을 우리가 한 3가지로 오늘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판에 박은 듯이 찍어 놓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보면 아들을 보면 저 아버지 맞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도 그러더군요. 야, 목사님 얼굴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안 봐도 저 사람이 당신 아버지인지 알겠다 할 정도로 저희 아버지와 저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아들과 닮은 아버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 닮았으니까 그렇죠. 아들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헬라어의 이 단어를 보면 독생자라는 뜻보다는 독특하다, 유니크하다, 특별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의 외동아들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말로 번역된 이 모노게네스는 하나님을 비슷하게 닮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닮은 100%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독특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드러내시는 아들이시기에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100%로 보여주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인데 그 아버지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영생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 주실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권세가 있는,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그 아들이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줄 권세, 자격 있는 분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제 두 가지를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육신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전에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밝히고 있죠. 바로 그 오래전부터 약속된 이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봤었는데요. 지난주도 우리가 봤었죠.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죠. 그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약속의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이렇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의 가문이고 다윗의 가문 중에서도 솔로몬 그 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그 아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가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가문입니다.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성전 건축자의 혈통을 따라서 성전 건축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부연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설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심으로 옛 성전은 헐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성전을 지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제서야 믿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성전 짓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짓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을 완성하신 분이신데요. 사람의 대제사장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스스로 어린 양 되어주시고 제물로 드려져서 스스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을 따라 담대히 그분께 들어간다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전 짓는 왕으로서 오셨고요. 또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 이것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 4절에 나타나는 요 한 절 말씀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2장의 6절에서 11절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이 바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4절 말씀 부분이 조금은 헬라어를 번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번역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의미들이, 뉘앙스들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만물 앞에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등극하셨다는 이야기고 임명되셨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이 능력 있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능력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다. 우리의 주가 되셨다. 만왕의 왕으로 임명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이제는 그 아들은 능력을 입으신 아들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그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셨습니다.
능력 있으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신 바로 아들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이 능력 입으신 이분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파송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6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이 바로 100%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능력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에게 거처를 자리 잡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옛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새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말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실 전으로 지어져가는 성전 건축자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지난주하고 설교가 똑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찬송, 찬양. 이것이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를 몇 개의 성가대로 나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4개의 성가대로 조직하여서 한 성가대당 288명인가? 한 성가대당 그렇게 조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찬송하는 그 예배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성전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서 열려지는 예배가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여주셔요. 거기에 보면 네 생물과 천사와 24장로가 거기에서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8절과 11절에 내 생물이 각기 6날개를 가졌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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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이고요. 24장로입니다. 레위지파가 24개의 성가대로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그게 바로 천상에서 일어나는 24장로가 대표해서 그 천상의 예배자로 찬송하는 자로 또 부름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이 24장로가 찬송을 합니다. 하늘 성전은 무엇을 합니까? 하늘 성전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교회의 모습이 바로 찬송하는 모습이죠. 그 승리한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 지어주시고 교회 세워주셔서 지금은 사단과 싸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인데 그 사단과 싸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키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이 바로 무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의 주이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20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서 있을 장소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찬송을 입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거나 어려울 때 여러분 찬송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싸워온 방식들입니다. 시편이 다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웁니까? 그건 항상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찬송을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깜깜한 그 밑에 지하 그 감옥이 지진이 흔들려서 감옥문이 다 열려지고 그 안에 있는 죄소들의 쇠고랑이 다 풀려집니다. 그것을 보고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죽었구나.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부르면서 여보시오 하고 부르면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도했죠. 그래서 그 간수장이 예수 믿고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찬송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능력 있는 아들,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는 것은 영적 지형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가두고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메고 있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형은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고 묶인 것을 풀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